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광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22장의 나머지 2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하의 말씀이 전체 2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하 24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두 장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무엘하에서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두 개의 장은 사무엘하 7장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24장까지의 모든 말씀 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와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22장의 이 말씀은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읽고 있는 사무엘하 24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이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에게 구원의 반석을 방패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을 51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빼놓을 수 없이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26절의 말씀에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자비한 자가 되고 또 완전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 무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죄성이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했을 때 이 자비한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진실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이어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은 선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27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자, 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자,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바로 사악한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주님의 거스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의 빈틈없음을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빈틈없이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어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28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곤고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피곤하고 또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들의 삶은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정결하고 깨끗게 하면서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찬양합니다. 29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신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은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또 괴롭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의 많은 괴로운 문제들이 나의 마음에 어둠을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모든 어둠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 걱정에 대한 그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등불이 되셔서 늘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지 못하며 언제나 내 마음은 밝고 내 마음이 환하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시자 그 다음 30절 말씀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30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에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3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 앞에서 그가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리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참으로 거침없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등불이 되셔서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가 충전되어서 참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앞을 향해서 달려나아갔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난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늘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성벽을 뛰어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능력과 용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1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고 완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거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 피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32절의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오직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같겠는가?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의탁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사울이 10여 년 넘도록 다윗을 쫓을 때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늘 나에게 안전한 곳에서 늘 거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내 삶이 늘 안전하고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3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신다. 자,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데 내 발이 암사슴 같게 한다는 것에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 빠른 속도를 상징할 때 암사슴 발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민첩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판단하고 그래서 암사슴같이 행동을 민첩하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는 그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민첩함이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늘 생각하며 판단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암사슴 발같이 아주 신속하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35절 말씀에 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바로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으뜸된 자리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높은 곳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으뜸되게 하시며 모든 것들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5절의 말씀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자, 여기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전투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이 표현을 새번역이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도 의미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전투 훈련을 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놋쇠 같은 이러한 강한 활을 내가 당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강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인내 속에서 견디어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힘겨울 때에 그 힘겨운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마음속에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많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6절에서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늘 나의 모든 대적에게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크게 하셨다. 자, 여기서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담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력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 있고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당당하게 하도록,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을 넓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원수들을 뒤쫓아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언제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사무엘하 8절의 말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의 말씀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제나 모든 원수들을 다 뒤쫓아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내가 뒤돌아서지 않도록 항상 늘 승리하는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늘 내가 전쟁하러 나아갈 때마다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대적들이 내 앞에서 다 굴복하고 다시금 그들이 내 앞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굴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40절에서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바로 이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띠띠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러한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앞서 나아가서 싸우러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1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모든 대적들이 다 패하여 도망치기 때문에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들이 다 도망치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이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짓밟으셨다, 진멸하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42절에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모든 대적들을 짓밟아 승리했던 다윗의 삶을 찬양한 것입니다.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 여기 44절의 이 말씀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 번역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역하는 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들이 다 내 앞에 엎드려 굴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45절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다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모든 이방의 대적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에게 엎드려 그들 모두가 다 다윗에게 순복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처럼 아무개 왕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열왕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노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49절,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대적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는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나의 찬송받으실 나의 반석이 되셨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50절 51절에서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다윗은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높은 영광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올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5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늘 되풀이하여서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붙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정말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하면서 고백하였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그 모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면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